예, 우리 오늘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어느 공항의 활주로에 한 비행기는 막 이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서 오는 비행기는 착륙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할 뻔하였는데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요, 정말 비행기가 겨우 뜨자마자 바로 곧 이어서 동시에 뜨고 내리고 하는 거 있죠. 정말 자칫 잘못하면 수백 명의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비행기 파일럿들은 관제탑으로부터 전부 다 정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몇 번 활주로에 바람은 이렇고 몇 노트로 비행을 하고 이런 거 다 정보를 받습니다. 관제탑하고 교신을 다 받는데도 여러분 이런 사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관제탑과 이 연락되는 교신마저 만약에 끊어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하겠죠. 제가 어느 방송을 또 보니까요, 와, 이 지상에만 차들이 복잡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공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정말 수천 대의 비행기가 지금 세계를 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중에도 길이 있답니다, 항로가. 어느 비행기는 몇 미터, 몇 노트로 이 정도 날고 이러면서 공중에 첩첩이 이렇게 막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들끼리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관제탑으로부터 세계 공항 곳곳의 관제탑으로부터 레이더로부터 교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길을 가고 있고요. 비행기로 치면 우리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 항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간다고 여러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부딪힙니다.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저 사람하고 해야 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까? 사업을, 장사를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을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우리 학생들은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 어떤 전공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옛날 어르신들은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로 갈까? 응?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이렇게 침을 튀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가서 의지합니까? 점집을 갑니다. 점쟁이 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이 하도 험해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런 데 가서 묻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이제 대중교통 자주 타고 다닐 때 버스 타고 이러면요 기독교인 환영 일어났어요. 용하다는 점집에서요. 예. 그리고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좋을까를 점집에 가서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본다고 그게 진리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네,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김 안 무게 말고 조 안 무게 하고 하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면 참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나님 장사 지금 시작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대학 어디 갈까요? 하나님이 어느 대학 가거라, 무슨 전공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면서요, 하나님과의 이 의사소통, 교신마저도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하고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런 소통이, 교신이 있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교신이, 주파수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요, 마치 공중에서 교신이, 관제탑하고 교신이 뚝 끊어진 비행기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 비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하고 입을 딱 닫고 사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특별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인도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막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막의 처소에 가서 어린 사무엘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연히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님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님이 뭐가 심부름이 필요한갑다. 그래서 쪼로로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아닌데,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갔어요. 또 머리를 베고 자고 있는데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갔어요. 또 아니래요. 또 돌아왔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제야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사무엘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이하에 엘리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네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여 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만약 죄인이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변화가 되지 못한 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마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교통이 끊어졌는데, 교신이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놀라운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척척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때부터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선지자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와 이렇게 감흥이 오시나요? 우와,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척척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흥이 지금 우리는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하나님이 좀처럼 조상원 목사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빈번하게 자주 절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은 믿는데 성경의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일어났던 이런 옛날 이야기 정도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정도 우리는 알아듣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도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극히 평범한 그 누구든지 간에 목사뿐만이 아니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때 사무엘이 특별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대단한 인물 되기 한참 전입니다.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당연히 오늘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시대, 신약 시대면서 성령 시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고 교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방편들이 조금씩은 달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신구약 시대를요, 쉽게 말해서 성경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 시대.
지금 성경이 지금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성경 시대예요.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 AD 주 1세기 이전까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바로 이 성경 66권이 세상에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보급이 되어서 우리가 신구약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시대에, 성경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옛적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청각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치죠.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서 가던 중에 그때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요.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이 붙고 다시 움직이는,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 시대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상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기록을 정확하게 그대로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중요한 책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사람이 들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힘들죠. 또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조금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대로 옮겨지는 데에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의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록은 사람이, 선지자가 기록은 하는데, 이 기록을 할 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었던 것을 기억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강하게 역사해서 사람의 손으로는 성경을 쓰지만 이 성경을 쓰도록 영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쓰신 분은, 기록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기록하였지만 그는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 그걸 기록하도록 영적으로 임재해서 역사하신 분은, 감동 감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러분, 이건 위인전, 정기문, 역사책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 기록한 저자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저자들이 오랫동안 기록해 올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영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완성된 것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신구약 합쳐서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66권의 이제 완벽한 완성된 이 책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경. 이 정경은 다른 말로 하면 표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표준 성경이다. 가장 정확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 표준 성경, 정경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캐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캐논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갈대입니다. 갈대. 캐논의 뜻은 갈대입니다. 이전 시대에 오랜 이전의 시대,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의 시대에 이 갈대는요 주로 어떤 때에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했냐면 길이를 측정하는 자의 기준으로 이 갈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장 표준이 된다,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정확한 말씀이다. 그래서 캐논, 정경이다 이렇게 66권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어나고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 삶의 문제,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측정으로 딱 말씀하시는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주셨지만 또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 성경은요 대체적으로 큰 그림과 원리는 제시해 주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소상하고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일들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이 결혼을 가르치죠.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결혼을 할 때에 믿는 자와 하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지 마라.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큰 그림은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무개하고 결혼해라, 이름을 정확하게 김건희라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다 알아듣도록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웬만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지 않느냐. 성경 66권을 주신 이후에는요 이 신구약 성경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음성으로, 천사로, 환상으로, 꿈으로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응답을 그러면 못 받느냐?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겉면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당연히 읽으셔야 되는데 이 성경은 눈으로만, 글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글로만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물으면 정답은 여기 안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눈으로 글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성경은 기계적으로 찍어낸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맞다잖아요,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맞다 이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쓸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답답하니까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시대는 자주 말씀으로 음성을 안 들려주시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필요한 계시를, 말씀을 66권에 여러분 모자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주셨다니까 그러면 내가 내 문제는, 내 삶을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막 눈으로 읽고 막 글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읽는데 답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답을 주옵소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딱 지금입니다. 요쯤에서 딱 하다가 딱 손 딱 서면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내가 알 겁니다. 딱 하고 세웠더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갖고 아유 하나님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래갖고 다시 이제 다른 구절을 딱 펼쳤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또 기가 막혀가지고 또 막 넘기다가 또 탁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글자로 눈으로만 읽었을 때 나타나는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우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성령님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감동하여 기록된 책이니까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그 감동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감동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여러분 묵상이다라고 합니다. 그걸 묵상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동하여 주셨어요. 그때에 성령님은 딱 그때에만 베드로에게만, 모세에게만, 마타에게만, 요한에게만, 누가에게만 그때만 딱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싹 사라지고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눈으로 읽고 아침마다 읽고 저녁에 읽고 읽을 때에, 그때에도 성령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령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은요 아까 그 사람처럼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성경을 뭐 뽑기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은 이게 좋은 전통인데, 말씀 뽑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잠언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우리의 토속적인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뽑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 내가 잘못했다고 시험 들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묵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구체적인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감동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닥의 그 내시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눈으로는 읽어지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빌립을 보내주시잖아요. 성경의 뜻을 풀어주라고 하시잖아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읽는 책이 아니고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고 듣는 책입니다. 들어야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듣는 책입니다. 여전도에서 성경 읽기 1등 시상한다고 후루루 짜짜 후루루 짜짜 막 속도 가듯이, 여러분 성경 이래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읽으면서, 우리가 눈으로 당연히 읽지만 읽으면서 들어야 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자기 기분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계속 4번이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은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싹 지금 닫혀 있는 채로, 하나님과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사람과의 관계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렸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셨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기쁜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기분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눈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좀 제가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이 말씀으로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읽지 않고 듣기 시작할 때. 그래서 묵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 좀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 마음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묵상도 자칫 잘못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기 감정이 지금 이 안에 사단마귀 귀신이 들끓고 있는데 회개도 없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은사자 중에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묵상은 성도님 여러분,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내가 생각하면서도 내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길을 정해놓고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쪽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드온이 양털 손뭉치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기다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수시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묵상이라고요? 귀로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신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 항로의 중요한 순간, 위험한 순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묵상은요,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다른 주변에 방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큐티가 좋습니다. quiet time, 경건한 시간, 아주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아침에 여러분 분주한 시간 지나가고 아니면 퇴근하고 분주한 하루 지나가고 TV 틀어놓고 성경 읽고 이러면 아니죠. 스마트폰 뭐 음악 들으면서 아니죠. 조용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언제 임합니까? 시끄러울 때 안 임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자러 딱 갔을 때 사무엘이 그 조용한 경건한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요,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고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당연히 요청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사실 진정한 기도는요, 대화잖아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내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도 여러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가 않다면, 저에게 유익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꿈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 열어주시든지 막아주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성숙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대한민국 사람 집집마다 이 볼펜 없으면 간첩입니다. 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내 간첩 신고하려니까. 153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요, 원래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사업이 조금 잘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게 되겠어요. 빚쟁이들에 쫓겨가지고 도망치고 다니면서 기도원에 숨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제 사업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불같이 일어나다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이러니까요,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오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깨달음이 오느냐? 너 사업 잘 된다고 바쁘다고 그때부터 너 주일 제대로 지켰느냐? 너 사업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면서 너 대충대충 하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너 11조 제대로 했느냐? 너 사업 바쁘다고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막 그런 책망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었네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 기도하고 나서 1년대 다 펼쳐서 가는데 어디에 멈춰서고 눈이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그 본문 딱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다 물고기가 그물이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잡혔잖아요. 그때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 그래서 153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순종을 상징합니다. 153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153, 이 숫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요, 지금 장로님이시죠. 벌써 오래전에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볼펜을 만들면서 153 숫자를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렇게 망했었는데 내가 이 숫자, 이 볼펜을 볼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간증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원칙, 철칙으로 여기고 제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순종하고 잘할 테니까 이 볼펜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볼펜이 되게 해주십시오. 벌써 오래전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했던 그 숫자 50억 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드릴 때 묵상을 하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고 듣는 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성경을 먼저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 승리의 주역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답답한데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교신이 끊겼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항해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말씀 중에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과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성경시대하고 방편은,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로 주신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기셔서 성경을 팩 열었다가 찝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성숙된 성도로 하나님과의 둘만의 조용한 경건한 시간, 큐티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와 결정을 할 때 정말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잘 받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묵상하는 사람 되시고, 또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